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4장을 통해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 이신칭의의 원리와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이신칭의의 원리와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논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다윗은 죄사함 받는 복을 시편을 통해 노래했습니다. 즉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시작되는가? 단순히 죄사함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질서와 은혜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즉 바울이 설명한 이신칭의의 결과가 이제 5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말씀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현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오늘 말씀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적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주하는 현 상황과 조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화평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이고 단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허무해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도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성도는 삶의 평강을, 화평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헬러 에이레네로 평화, 복지, 번영, 화합을 뜻합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보면 이 단어는 전쟁에 반대되는 것,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전쟁이 끝남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의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됩니다. 얼마 전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화평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사람들은 이란에서 중동 지역 미국 관련 시설을 목표로 쏘아 올린 미사일과 폭탄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두렵고 불안함에 예배 모임과 외부 활동을 멈추고 긴장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며 빠른 전쟁의 종식이나 휴전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화평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대적이고 원수와 같은 극한 대립의 상황도 전쟁이 끝나거나 종식되거나 휴전협정이 맺어지면 사람들은 일상을,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물리적인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있어 적들을 원수로 표현했듯이 성경에도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평은 전쟁의 종식이나 휴전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주어지고 그것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로 두려움과 근심, 불안이 뒤따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고 영생과 같이 영적이고 참된 평강이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의 평안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그 얼굴을 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함으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함에서 오는 평강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도와주셨다는 일시적인 은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분과 삶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의미는 정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예수님을 믿기 전 인간의 상태는 정죄 아래에 있는 심판을 받아야 할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정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즉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죄인이 아니라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에 들어감의 헬라어 프로사고게는 접근, 가까이 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16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처럼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말에서 얻었으며의 헬라어 에코는 무엇을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으로 지속적으로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한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고 법정에 서 있는 죄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법정에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집 안에 들어온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노력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소망합니다. 입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을 금속을 불로 정련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합니다.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이 어떻게 순금이 되는지 아시죠? 아시다시피 금광에서 캐거나 사금으로 채취한 금은 순금이 아닙니다. 흙과 돌, 다른 금속 불순물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한 금을 용광로에 넣어 불로 녹입니다. 고온의 불에 불순물은 위로 떠오르고 정금은 아래로 남기는 정련이라는 과정을 거쳐 순금을 추출합니다. 이와 같이 순수한 순도 높은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괴하려고 환난이란 불 속에 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환난이라는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집니다. 더 정결해져서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도의 환난은 망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정결하게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는 불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근육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쉽고 편안한 운동으로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당기고 할 때, 힘을 쓸 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견디며 단련하는 것이 연단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근육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삶이라는 무게를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무게로 인해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힘겨움으로 인해 지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인내로 통과하면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근육은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성도를 주저앉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연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통과해야 할 환난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둡고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믿음으로 더 높은 소망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깊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하신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말은 의심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분명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때였습니까? 우리가 경건할 때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평을 말할 때 언급한 원수라는 놀라운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깊은 신앙의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의 키워드는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즉, 이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기쁨은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대신 성도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기쁨은 하나님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기쁩니다. 일이 잘 되면 기쁩니다. 성공하면 기쁩니다. 성취하면 기쁩니다. 인정받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 자체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줄여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기쁨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기쁨입니다. 즐거워한다는 헬러 카우카우 마이는
카오카오마이는 자랑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 자체를 믿음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관계적이고 영생의 기쁨과 같이 영원합니다. 영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쁨으로 삼고 자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4장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5장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화평함을 누립니다. 정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 자체를 기쁨으로 삼으며 날마다 때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